Jangan let me die. hamdatku.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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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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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도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기쁨과 평안과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제자로 군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주의 일을 하는 자리에 언제든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은 중보기도 집회를 합니다.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영감을 더하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주의 성령이 도우셔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이번 주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눈이 왔답니다. 뉴스 보셨나요? 사하라 사막에서 아이들을 썰매 타는 정말 흔히 볼 수 없는 기상 대이변이 일어나서 호주는 47도 이 정도까지 기온이 올라가서 거의 일상생활이 찜질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저도 이번 주간에 상주에 열방성대 캠프 갔었는데요. 낮 기온이 영하 16도였습니다. 정말 이 강추위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열정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녹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은 침례 요한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성이라는 말을 이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좀 이 말이 이제 좀 낯설지 않고 좀 어렵지 않는 말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또 교회마다 어떤 공동체마다 다 약간의 독특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공동체 리더가 어떤 것을 지향하냐에 따라서 크게 좀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랑 좀 영성이 맞는 곳에 가면 굉장히 편안하고 좀 매력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좀 나와는 좀 다른 영성을 가진 곳에 앉아 있으면 좀 살짝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열정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좀 전투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가끔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저도 이렇게 참석해서 드리다 보면 가끔은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더 세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다 보면 저도 역시 이거 조금 나랑은 안 맞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좀 색깔이 다른 거죠.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영성은 신앙의 인격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격이 다 동일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신앙의 인격인 영성을 다 똑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영성이 조금 따뜻해야 되고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 사람 참 깊다, 참 단단하다, 저분 참 괜찮다, 우리 이런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아무개 집사님은 어떤 색깔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자, 얼굴 쳐다보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쳐다보니까 좀 색깔이 그렇다. 어젯밤 부부싸움 하셨어요? 이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영성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균형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을 나는 독수리, 여러분 참새들은요 하늘 날려면요 이 날개짓을 겁나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독수리 같은 하늘의 지향에 불린 큰 새들은요 가만히 보면 그렇게 날개짓을 열심히 하지 않는데 이 날개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 번만 이렇게 졌어도 바람을 가르고 탈 수도 있고요. 또 가만히 보면 그냥 날개를 쫙 펴서 가만히 있어요. 알고 보면 그 바람을 타면서 균형을 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닷속에서 헤엄 잘 치는 분들 힘들게 헤엄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닷물 속에서 자기 몸을 띄우면서 균형을 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성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이루는 건데 이것이 개인의 삶과 또 사역할 때도 균형을 이루면서 무엇보다도 그 삶에 이 기쁨의 에너지들이 막 넘쳐나는 이런 영성이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말씀 계속 함께 나눌 때 특별히 계속해서 성경 인물 중심으로 그들의 영성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이 사모하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자 하는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침례자로 부르는 침례 요한. 오늘은 침례 요한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인물들 가운데 이 사람 참 괜찮다, 이 사람 참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성경 인물이 몇이 있는데요. 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많은 부담감이 있고 또 마음에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장 80절 짧은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의 나름의 좀 부담감을 가지고 제가 요한에 대해서 정말 잘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사실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기회가 돼서 이 누가복음 1장 80절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얘기를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좀 제가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7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거 칭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은 그냥 칭찬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뭐랄까요? 극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인생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침례자로 불렸던 요한 얘기를 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극찬 중에 최고의 극찬을 하셨어요. 이 부분을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제가 영어 성경을 NIV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뭐라 돼 있냐면 앞부분 승리하고 There is no one greater than John. 잔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성경 전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삶에 대해서 극찬 뭐 이거 제가 알고 있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찬사를 요한에게 붙이셨습니다. 도대체 요한의 삶이 어쨌고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기에 주님께서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 그런 뜻이죠. 왜 예수님께서 요한을 이렇게 칭찬을 하셨을까요? 엄청나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역의 열매는 사실 별로 없어요. 요한을 사역자로 친다면 요한이 무슨 홍해를 갈랐습니까? 요한이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습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사역의 성과물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요한 누가복음 7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26절 7절 읽어볼까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가 사자가 되었어요. 메신저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요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죠.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적어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셔서 사역할 때 당신보다 먼저 앞서 와서 사역했던 요한.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예수님은 그의 균형 잡혀 있는 삶, 요한의 영성을 보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성의 대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한이 어떤 행색을 하고 있었냐면 아마 그 요한의 이야기가 그 예수님의 영화의 그 앞부분에 살짝 나오잖아요. 아마 저런 행색이었어요. 성경에도 나왔죠. 옷은 낙타 털을 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서 만든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어떤 분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한 부자였구나. 가죽 옷을 입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옷을 자주 갈아입을 수 없고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가장 만만한 추위와 더위를 가릴 수 있는 옷이 저런 옷이죠. 그리고 집이 없어요. 매일 샤워하고 면도하고 뭐 이렇게 피부 관리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얼굴은 뭐 여러분들 사람이 한 일주일만 세수 안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뭐 제대로 씻지도 않고 얼굴에 수염도 덥수룩했을 것이고 머리도 제때 자르지 못해서 장발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집이 없으니까 짐이 간단해야 돼요. 집이 없는 사람이 막 배낭 2개, 3개씩 막 들고 다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유도 단촐했습니다. 결혼 안 했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한 예수님보다 한 10년 늙어 보였던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이렇게 칭찬했던 이유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사역의 결과 열매들이 많았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영성에 뭔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특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먼저 한번 요한의 출생과 그의 사명을 잠깐 살펴보면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당시 이제 제사장이 여럿이 있었는데요. 제사장 가운데 사가랴는 이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늙기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이제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이 사가랴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적어도 나이가 한 7, 80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성전에 제사장들이 분향하러 들어가는데 당시는 1년에 한 번씩 순번을 정해서 지성소 안에 이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해 이 순서를 맡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사가랴가 지성소 깊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혼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너희 중심을 보시고 네 기도 들으시고 너희 부부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기쁨을 위해서 준비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요한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이 어떤 일을 할지는 다 모르는데 적어도 그 요한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하여튼 요한이 뭐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사가랴 부부가 낳게 된 그 아들이 굉장히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주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겠다. 1장 76절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가 그 길을 준비하며. 요한 그 사가랴가 들었을 때 이 도대체 자기들이 낳게 되는 이 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다른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기분 좋겠죠. 할아버지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굉장한 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이었던지라 사가랴 부부가 이 사가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 못 믿었어요. 내 나이가 얼마고, 그죠? 내 나이가 어땠어, 그죠? 할렐루야. 아무도 안 웃으시는군요. 한번 불러드려야 될까 봐요. 이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연세에 사가랴가 아들을 낳는데 또 그 아들이 굉장한 일을 한다는 천사의 계시를 받았을 때 순간 너무 놀라서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그 자리에서 말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있으면서 그 아이의 출생을 기다렸습니다. 아마 사가랴가 아마 10달 동안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못 믿어가지고 말 못한 자가 되었지. 나중에 이제 요한이 태어났을 때 나중에 이 사가랴가 입술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할 때 뭐 다른 이름 되니까 사가랴가 분필을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서판에다가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천사가 요한이라 하라고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쓰면서 말문이 열려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침례자로 불렸던 요한입니다. 자, 한번 정리하면 처음부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또 천사가 이것을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조금 믿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우리 인간이 두 가지 모습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간이 믿음을 안 갖더라도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모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모셔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안 오시냐면 안 믿어도 예수님 오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과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함께 플러스 되어야 이루어지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침례자 요한이 들었던 예언입니다. 요한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마 자기 아버지가 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아무리 뭐 위대한 엄청난 말씀이 있어도 안 믿어지고 내가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2박 3일 동안 어린이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키즈,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미취학 아이들 키즈 캠프나 어린이 캠프를 갔었는데요.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었어요. 어른들 캠프를 많이 갔었는데 마음에 숙제를 안고 있다. 이번에 한번 시간을 내서 갔습니다. 참 깨달은 것이 많고요. 느낀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가르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요. 참 근데 또 제가 또 새삼 깨달은 것은 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제가 더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이제 남자 선생님들 아무도 안 따라가셔서 그 어린이 캠프에는 제가 남자 아이 3명을 도맡아서 제가 끼고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 좀 유명한 아이들 있어요. 현우, 도연이, 또 한 명 누구였죠? 선우도 있었고, 그렇게 태윤이 미안해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서 이 예배를 드렸는데, 참 그 예배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빠져드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요. 남자 아이들은요 정말 어른들이랑 비슷해요. 찬양 부르는데 멍뚱 가만히 있고 율동하는데 안 따라하고 희한하죠. 제가 옆에서 막 붙잡고 제가 막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데 애들은요 기도 안 하고 제가 우는 거 쳐다봐요. 그래서 참 이렇게 여자분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영성을 갖게 만드셨어요. 여자분들에게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남자들은요 초등학생들도 이미 달라요. 참 남자는 남자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 중에서도 이런 정말 예배의 영성이 막 부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졌던 이 사명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너는 앞으로 이런 사명 감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가 그 삶을 사모하고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런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요한이 어릴 때부터 자신에 대한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그가 사역자로 사역하는 그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짐작해 보게 됩니다. 자, 요한의 영성을 2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하나는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됨을 통해서 탁월한 믿음, 그런 영성을 쌓아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세상이 악하지만 과거에도 세상은 악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에너지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러분들 사가랴 부부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이게 읽어보면 사가랴와 그 어머니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이 말은 요한이 몇 살 자라지 않았을 때 사가랴 부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은 사실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근데 제사장이니까 뭐 재산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집이고 뭐고 하나도 안 주고 이 요한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렇게 광야에 들어가서 생활합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요한은 거기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 기록합니다.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죄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는 술에 취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요한은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입에 술을 달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활하는 공간은 빈들이었습니다. 빈들에서 구별된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나라가 굉장히 작아요.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되는 작은 크기인데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사막입니다. 사막이 이렇게 모래사막도 있고 사막도 좀 종류가 많은데 이런 광야들이 많죠. 그 광야에 들어가면 그래도 비가 오는 겨울이 우기인데요. 우기 때는 좀 덜한데
이제 건기가 시작되면 순식간에 들판에 풀 한 폭이 남지 않고 땅이 황량한 땅으로 변화됩니다. 요한은 그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요한의 나이를 예수님보다 그가 6개월 먼저, 이게 혈통으로 계산하면 예수님의 사촌으로 태어납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처럼 그의 나이 30으로 본다면 이제 그는 30년의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의 생활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술을 가까이 하지 않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광야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유는 구별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요한은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을 때 그 구별된 삶을 추구했던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들을 막 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적 힘이 그에게 막 쏟아지면서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내적인 힘이 요한 속에 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결국 이 거룩함은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을 요한되게 만들었던 그 영성은 그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 30년의 세월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구별되게 자기의 삶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은 자기 스스로를 성결하게 할 줄 아는 사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을 사실은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요즘에 아주 그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한 편 있습니다. 1987이라는 영화입니다. 많이 보셨죠? 저도 한번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터라 이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내용은 1987년도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말기에 우리나라 헌법이 대통령 선거를 국민의 손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체육관에서 대표자 몇 명을 뽑아서 투표해서 뽑는 겁니다. 찬성률이 90% 넘게 나왔습니다. 김일성 선거보다 더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분이 대통령 되셨는데 이제 헌법을 바꾸지 않고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렇게 공표를 하자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제 시위가 일어났는데 박종철이라는 서울대 학생이 고문을 당하다가 죽게 된 사건이 일어났고 또 연세대 이한열이라는 또 학생이 역시 체류탄에 맞아서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폭발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모든 시민들이 일어나서 막 우리나라 정부에 향해서 시위를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 헌법이 바뀌어지면서 지금의 제6공화국이 탄생했고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초석을 마련하게 된 또 역사의 한 사건입니다. 불과 30년 전입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의 그 모습을 갖추기 전에 굉장히 많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학생운동, 민주운동 했던 분들이 들었을 때 가장 힘 빠진 말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 대통령 영화 보면서 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이 말이 가장 뼈아픈 말이었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군인들 앞에 학생들이 나와서 막 시위한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이 말이 가장 뼈아픈 말이었다고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0년의 세월이 지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었죠.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영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어떤 한 가치관, 신념도 역사를 바꿔놨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광적으로 믿는 것 같아. 적당히 해, 대충 해 하면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주저앉힌 얘기들을 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의 험난한 역사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 아유, 그렇게 믿는 데서 뭐 세상이 달라지겠어, 대충 해, 대충.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아유, 그러지 말고 한 잔 마셔 이러면서 자꾸만 가치관을 무너뜨립니다. 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너는 뭐라 그렇게 유별스럽게 믿냐 하면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그 가치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요한 같은 사람, 아무리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태어나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 나 같은 사람이 선지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외친들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겠냐? 나는 못한다, 나는 포기할란다, 이렇게 접어버렸더라면 예수 말씀하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라는 이런 극찬의 극찬을 받을 수 있는 침례자 요한의 삶이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구별됨을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 쉽나요? 예배 쉽나요? 헌신하는 거 쉽나요? 편하게 살고 싶죠. 대충 하고 싶죠. 저는 오랜만에 어린이 캠프를 갔더니 세상에 의자가 없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땅에 쭈그려 앉아있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막 제가 약간 좀 목에 좀 담이 와가지고 목이 좀 아팠었는데 막 담이 다시 오는 것 같고 제일 힘든 게 앉아있는 거였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꾸만 쉽게 가는 거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꾸 편하게, 쉽게, 대충. 자꾸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배를 좀 더 줄입시다. 모임을 조금 줄이고 주일 예배도 좀 더 간단하게. 아니요, 여러분들.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별된 삶을 추구했던 침례자 요한의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요한은 기다림의 영성으로 다져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려 보셨나요? 요즘이야 핸드폰이 있으니까 약속 시간 5분만 안 오면 전화합니다. 왜 안 와? 이렇게 뭐 난리치죠. 옛날에 핸드폰 없던 시절 약속 장소에 기다려서만 안 나타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분 신방을 가서 일부러 신방 간다 얘기하지 않고 아파트 앞에서 우리 사모님을 1시간 반 동안 기다려봤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을 알려나 하고 이렇게 와본 적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기간이 30년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에 텐트 치고 2박 3일만 살아보세요. 2박 3일은 캠핑한 기분이 듭니다. 삼겹살도 구워 먹고 숯불도 피우고 물놀이도 한번 하고 좋죠? 근데 이제 먹고 다 떨어지고 이제 뭐 하루 이틀은 안 씻어도 사람이 견딜 만한데 한 3, 4일 안 씻으면 이제 막 온몸에서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30년을 광야 생활했습니다. 이유는 장차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역을 위해서 영적인 준비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키셨습니다.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이 광야 생활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어떤 점에서 광야 생활을 생략하면 좋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을 생략하면 좀 잘 깨집니다.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일수록 긴 광야 시간들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40년 이집트 왕국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생활하다가 자기 백성이
학대당한 걸 보고는 살인을 저질러서 40년 만에 왕자 신분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광야에서 자기가 배웠던 이집트 말 다 잊어버리고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드로는 이제 이방신을 섬겼던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광야 생활 40년, 나이 80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만나고 자기 백성 해방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또 40년 걸렸어요. 120년. 긴 훈련의 이 기간들을 거치고 난 다음, 이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어쩌면 이런 훈련이 없었더라면 모세가 저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40 먹었을 때 자기 이집트 병사를 살인한 자입니다. 말 안 듣는 백성이 있으면 모세가 불러서, 모세가 체력은 좋았던 것 같아요. 80에도 그 일을 했으니까 사람 열어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면서 긴 인내의 시간을 그가 거치면서 자기 자신을 다듬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을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의 사역 기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순교합니다. 나이 30에 순교했습니다. 너무 짧았던 사역과 그의 순교, 요한의 삶은 불꽃 같았습니다. 한번 타오를 때 확 타오르다가 그 밑에 불타는 재료가 다 없어지면 순식간에 그 불이 꺼져버린 것처럼 요한의 삶은 잠시 타올랐던 불꽃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요한은 거침없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요, 다른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설교를 합니다. 그럴 만한 것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50년 만에 선지자가 등장했거든요. 사람들이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다 알았습니다. 그가 사역을 딱 시작하자마자 요단강가에 나와서 그가 설교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그의 설교가 나와요.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의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요한은 요단강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침례를 주면서요, 특별히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가 뱀이 사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마귀 새끼들아,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기 있는 이 돌멩이를 해서도 아브라함 자식 만들 수 있다. 그런 알량없는 혈통 선민 주장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희 다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요한이 선포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아니,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얼굴에 똥물을 뒤집어 쓰는 불편함,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우리 보고 마귀 새끼라고, 굉장히 그의 설교는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거침없이 이 메시지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로 친다면 요한의 설교는 몇 편 되지 않는 설교입니다. 30년 동안 준비했잖아요. 근데 그의 사역의 기간은 길게 보면 6개월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굉장히 짧은 기간을 사역하고 나중에 헤롯에게 붙잡혀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아요? 좀 더 많은 설교를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책도 좀 많이 찍고
더 많은 사역을 하면 좋은데 그의 사역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말씀의 임재였습니다.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만지라. 그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데 이 말은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광야에서 오랜 기다림 동안 연단받았던 그의 믿음, 그의 영성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요한도 사람이었던지라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이 헤롯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요,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죽음을 요한이 직감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면회왔던 제자들 둘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7장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올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오신다신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죽음을 앞뒀던 한 인간이 던졌던 그 실존적인 그 질문에 예수님은 야 요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위로하시면서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면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죽음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이 위로를 받고 크게 마음에 격려를 받았을 겁니다. 이것이 요한의 믿음, 요한의 영성이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어떤 색깔의 영성이 입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물었잖아요. 나는 어떤 색깔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 어떤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정말 이런 요한 같은 순교자의 영성, 기다릴 줄 아는 영성, 구별된 삶을 사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너무 유약합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조금만 고난이 다가와도 휙 흔들려버리고, 조금만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이런 모습이 우리 시대의 우리의 가벼운 영성의 실체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내뱉는 화려한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있는 거 그거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얼굴을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목사라는데 집사라는데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맞나? 막 겉으로는 막 비난하고 비아냥거리 같지만 실제로 살아내고 모든 일을 견뎌내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진짜 뿌리를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많은 일들에 막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침례 요한도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진짜 믿음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배하러 가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런 사명 없는데요, 저는 그런 성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다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위임시키셨습니다. 자기가 그 말씀을 독배인지도 알고도 기꺼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영성으로 준비되었을 때 그 삶이
굉장히 화려한 삶의 열매 못 맺어도 괜찮아요. 요한이 무슨 교회를 세웠습니까? 요한이 뭐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사명대로 살고 사명대로 그 일을 감당하며 순교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 그의 삶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안 드립니다. 3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이제 기준을 한번 세워보세요. 너무 경계가 없죠.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나도 헷갈리죠.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삶에 뭔가 경계를 세우세요.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헌신자로 살겠습니다. 뭔가 자기 삶의 기준을 세우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채우는데 방해되는 것들에서 길을 닫아버리세요. 길을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경주말. 여러분들 경주 때 뛰는 말들은요 시야가 350도로 본답니다. 눈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경주 때 쓰는 그 말을요 훈련시킨 사람들이 눈 옆에다가 이렇게 마개를 해서 앞만 보게 하는 거예요. 350도를 보니까 이놈의 말이 너무 오망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옆에 말 잘 띄우나 쟤는 띄우면서 똥 싸네 이런 것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하도 안 되니까 눈 옆에를 가려서 시야를 앞으로만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닫으세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닫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도 안 되면 광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시는 광야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일에만 집중하시면서 구별된 삶을 향한 영성, 기다림의 영성을 받으면서 주님이 큰 자로 여러분 바꾸시면서 주의 쓰심에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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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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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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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믿음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일이 일비하듯이 조금 좋으면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으로 고백하다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멀리 계신 분으로 우리 그렇게 착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바닥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 믿음 주셔서 새롭게 해주셔서 침례자 요한의 영성으로 깨어나서 이 시간에 주신 사명능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우리 그분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놀라운 두세 줄 고백하겠습니다. 놀라운 두세 줄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도다. 금방 위밀한 전하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저기 걸어가도 나 비건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그 세주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저기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걷지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제 손으로 덮으시. 자, 우리 손들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공주에 임하시네.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흔적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우리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침례 요한의 삶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